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1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를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를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바로 20장의 말씀을 더욱더 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어디 납니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간추려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여러 법규, 옛 앞에 성경에는 규례라고 나오죠. 법규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의 초반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 머슴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종에 관한 법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 종들은 영구적인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바로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종생활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히브리 이 종에 대한 법에 대한 정확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종사를 하다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에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영구적으로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서는 이스라엘의 종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종은 자신의 자산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입니다. 재산. 내가 종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은 부자인가 부자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나타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이 종의 소유였습니다. 자신은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종을 영구적으로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종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사회적인 관점,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떻게 종이 어떻게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할 수 있지? 이 시대는 종은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의 인격이나 삶이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종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백정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처럼 종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종의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놨다.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받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십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다 말하고 나서 바로 종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주위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먼저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아니면 들리는 것들, 그 사람을 봤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공부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새벽 기도하러 나와왔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잘하고 어떤 상황에도 잘못하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잘 보여서 나왔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주에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참 장례식을 멀리 갔다 오네 했는데 뭐 더 이상 멀리 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주일 갔다가 어저께 또 두 군데가 나서 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간다할 때 이것들이 다녀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종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종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은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비난할 것이 있지 않는가, 약점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쁜 말하는 것이 더 쉽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비판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우리의 잘못 봤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영혼들을 이해해주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로 다가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그 성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부메랑과 같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고 남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상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은혜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주신 대속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으로 살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종된 자 중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중에서는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종이면 그의 자녀는 종이 되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 종의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6년 되고 7년째에는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21장 3절 말씀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영구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 자,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이 종들은 빚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누구를?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낳았던 아내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종으로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5절 말씀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자기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처와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않고 나는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 종은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지내길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상전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으로 지내도 더 이상 종의 신분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이 가운데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의 자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들 그 자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혼부부 되기 전에 직전에 싸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시간을 내주고 서로 구속당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을 해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같이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히브리 종은 그 사랑에 받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주의 전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오늘 종을 통해서, 종의 규례를 통해서, 종의 법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갖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즘은 예뻐 보이려고 길을 뚫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길을 뚫습니다. 그 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의 상전의 종이 되겠다, 평생토록 종이 되겠다는 종의 법규로서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내는 것이 길을 뚫는 행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종이지만 그 안에는 자유인보다 더 자유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께 사랑의 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아니, 더 중요한,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종으로 살아가듯 자유인으로 살아가든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자리에 또 나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다면 사랑의 말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사랑의 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요 종이며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묶고 복음으로 묶고 살기만 한다면 결코 죄의 멍에 종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경험하여 주의를 잘 들어보아 자기 자신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전도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참된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열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그 삶의 참된 자유,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나의 주위에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